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여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리바 반석 사건,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그 물이 없어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큰 여우를 잡아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뛰어난 이 모세도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모세가 한 번의 실수한 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하다. 누가? 하나님이. 모세 정도로 한 번 실수 때문에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그걸 이룰 수 없다면 그럼 과연 누가 그걸 이룰 수 있겠냐? 죄 없이 살 사람이 누구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한 번의 실수였지만 그러나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물론 훌륭한 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 작은 여호가 있었는데 이 여호가 조금씩 자라서 큰 여호가 돼서 결국은 한 번의 실수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았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림을 당했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천국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구원의 실체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어떤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정말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죠. 이 일꾼이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그 이후 우리가 신명기 끝에 보면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어떻게 보면 쓸쓸한 인생의 종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쓸쓸한 인생의 어떤 말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해피엔딩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 인정받고 기념비도 세우고 하다못해 감사패라도 하나 받는 것으로 뭔가 그것으로 인생을 정리를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어떤 보람으로 여기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에 익숙한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이고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세상의 건강과 부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근데 그 순종하는 모습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부합될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순종하지 만약에 정반대라면 엄청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런 미사여구를 동원을 하기도 하지요. 자, 오늘 이제 신명기에 오면 지난주는 이제 민수기였고 이제 40년 방황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쪽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자, 이 신명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좀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무리바 가데스에 있었던 그 반석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세가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 도착해서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40년 방황을 끝마쳤을 때 어느 한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 2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주의 종은 자기 자신이죠. 나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입니다.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마디로 무슨 기도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은요 그냥 이렇게 배경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내가 순종했잖아요. 이런 얘기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나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지요. 기도하는 목적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모세를 한번 실수했는데 안 돼 하겠어요? 아니면 한번 생각해보자. 좀 시간을 주라. 아니면 그래 내가 화가 나서 한번 그렇게 했는데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26절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너무 야박하지요. 너무 매정하고 너무 무정하고 차갑고 냉정한 그런 하나님.
얼마나 모세에게는 이 가나안이 정말 인생의 목표였고, 가나안에 발 한 번 내딛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건 뭐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는 말하지 마라. 2번 다시 입 밖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 여러분의 모세 입장이었으면 다 시험 들어요. 그죠? 그리고 더 이 상처받았는데, 더 상처받은데 못을 박는 거는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볼 수만 있지 가지는 못해. 참 이게 상처난 마음에 소금 뿌리는 것처럼 너무 매정해요. 더 매정한 것은요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려라 하셨느니라. 너는 못 가지만 여호수아가 네 대신에, 물론 여호수아가 후계자고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는 안 되고 여호수아를 강하게 해서 여호수아를 잘 가르쳐서 여호수아가 건너가게 해라. 이 얘기를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참 야박하고 무정한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충실히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지난주에 설교 제목으로 보면 작은 여호가 커서 큰 여호가 돼서 여우가 돼서 내 안에 내 의, 어떤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떤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아직도 이 백성들은 문제 앞에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이 이제 조금씩 자랐는데, 그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순간에 보면 그런 게 다 없어요. 만약 내 의가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는데 내가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을 했을 것이고, 또 영적인 매너리즘이 아직도 있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은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도 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의 기대, 여호수아가 그런 리더감이지만 아직은 약해, 그래도 내가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믿음 없는 이 세대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노력을 부릴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게 없고 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자, 족하다는 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큰 여우를 잡는 무기가 족하니예요. 족하니. 이 족하니의 원뜻은 뭐냐면 많다는 뜻이, 넉넉하다, 넘친다, 풍족하다. 영어 성경을 보면 sufficient라는 단어를 사용해. enough, 넘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구약의 모세에게 족하다라고 하셨고요, 신약에 오면 또 족하다라고 한 사람이 바울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여러분 잘 아시는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3번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바울에게는요 족해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채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데 이 작은 여우들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합니까? 늘 부족하다고 유혹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것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은 하나님처럼 못 돼. 너는 부족해. 뭔가 필요한 존재야.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너는 만족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자꾸 부족하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함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돼요. 정말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뭐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도 다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우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거든요. 이 작은 여우들이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뭔가 부족한 것, 있어야 될 것을 자꾸 유혹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자꾸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작은 여우인데 이게 자꾸 휩쓸리다 보니까 큰 여우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 가지고 해주세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불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간절한 기도, 기도의 능력, 깊은 기도, 끈기 있는 기도.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들이요, 실상은 성령의 강구하심이 아니라 여우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왜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 분별을 못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철야기도 합니다. 금식 기도해요. 누가 시키는 거라고요? 여우가 시키는 거예요. 여우가. 작정 기도 시켜요. 새벽 기도 시켜요. 뭐 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그걸 사람들 볼 때 우리 권사님 참 기도의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뭐 칭찬이라는 칭찬은 다 갖다 붙이니까 본인도 속고 사람들도 속고 담임 목사도 속고 결국 뒤에서 박수치는 존재는 큰 여우 사탄만 박수를 쳐요. 그래, 더 기도해, 더 봉사해.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바울도 못 들어가는데 그냥 못 들어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안 들어가도 될 정도의 족한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족한 은혜. 족하다. 그래서 큰 여우를 잡을 수 있는 비밀 병기가 뭐냐? 족한 은혜, 족한 은혜. 넘치는 은혜.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백성,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좋게요. 그런데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바울에게도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더 많은 사역,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죠? 또 모르긴 해도 더 많은 곳을 다니고 땅끝까지, 아마 뭐 그때 미국 그 아메리카 대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할 수만 있거든 배를 타고 아마 한국까지도 오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했을지도 몰라요. 만약 고쳐줬으면 한국 역사가 어떻게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구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안 해도 내 은혜가 내게 이미 풍성해 차고 넘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여우가 자꾸 부추겨요. 야, 너 병만 고치면 더 존경받을 수 있어. 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고 했는데 네 병도 못 고치는데 누가 너한테 안수 받으러 오겠냐. 창피하다 창피해. 그러니까 네 병부터 고쳐. 자꾸 이렇게 부추기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가난해도 병들어도 세상에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감옥에 가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차고 넘쳐. 그렇게 더 이상 욕심 부릴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할 때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사역을 하라고 건강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역하다 감옥에 갔어요. 그럼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빨리 감옥에서 나가려고 아마 탈옥 계획을 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거는 이거 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주여 이 감옥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가고 싶은 곳이 많고 더 많은 사역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it's enough. 충분해. 지금까지도 차고 넘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을 때 과욕을 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어떻게 판단하냐 그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들락날락 그래요.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예. 어떤 분들은요 큰 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예. 그런데 큰 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작은 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뭐 쥐덫을 놓든지 아니면 뭐 사냥총을 갖다 놓든지 뭐 이 방법 그걸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모세나 바울을 볼 때 가나안 문제 앞에 모세, 또 육신의 질병 앞에 바울을 볼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처방이 족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모세와 바울을 비교해 보면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3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공통점이 하나님 앞에 족한 은혜가 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이제 족하니 더 이상 다른 거에 문제로 나한테 기도하지 마. 이미 차고 넘쳐. 이런 인정을 받는 3가지 삶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처럼 얘기하겠어요? 그건 어떤 상징적인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 그림이 뭐냐면 친구와의 어떤 우정의 관계처럼 아주 친한 관계. 뭐 바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바울도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오른쪽 왼쪽 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 친밀한 관계가 족한 은혜의 첫 번째 비결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종교생활, 습관적인 그런 생활,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요 교회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교회, 어떤 봉사, 일에 친밀해요. 어떤 경우에는요 담임 목사하고 친밀해요.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선물도 하고 뭐 어려운 일 뭐 살펴주고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시장도 봐주고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경우에는 과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정말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구나. 그 특별하게 여기는 그 관계가 바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여우들이 때로는 큰 여우들이 있는데 이 여우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해결할 수도 없고 죄와 싸우고 내 감정과 싸우고 내 욕심과 싸우고 그런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안 돼요. 그리고 매일 정신 차려서 그렇게 집중하면 되는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전번에 이 팔이 아파서 이제 MRI 사진을 찍은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물리치료를 이제 받는데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오늘 또 갔더니만 몸 좀 어떠세요? 그러길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어깨도 좀 펴고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자세를 좀 신경을 쓰니까 좀 낫습니다 했더니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324시간 그렇게 신경 쓰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너무 신경 쓰면 여기에 또 너무 저 몸을 이렇게 막 허리를 힘을 주고 하면 또 이게 무리가 되니까 편안하게 하면서 몸이 척추가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생활하시면서 운동할 때 바른 자세로 운동하셔야지 항상 그럴 때 어깨 제키고 몸하고 고개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신앙 생활을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돌아다니는 사자를 의식하면서 영적 전쟁을 할 수는 있죠. 근데요, 하루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이 집중력이 그렇게 독하지를 못하거든요. 밥 먹다 보면 또 생각이 없어지고, TV 연속극 드라마 보다 보면 또 생각이 없어지고,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여호와 내가 직접 대면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여호는 무시하세요. 물론 뭐 있는 걸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가면 이 여호는 알아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게중심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얘네들은 지가 알아서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자기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얘네들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은혜 관계를 누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에요. 모세나 바울 공통점이 뭐냐?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 바울은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내 삶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뭐 쉽게 표현하면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면 뭐 목회를 해야 되나? 선교를 해야 되나? 어떤 집사님이 은혜 받으면 사모 되는 것 같고, 될 것 같고, 선교사 될 것 같고 무서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그렇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풀타임 전문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극히 적고, 일반적으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직장생활, 가정을 위해서.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지만, 모세나 바울을 볼 때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용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예를 드리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물론 교회 와서 찬양단으로 또 교사로 여러 가지 어떤 봉사의 일로, 기도의 용사로 쓰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마치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식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순서로 돌아가는 거지만, 그래서 이번은 우리 당번이야, 내 당번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 상황에서 내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그런 기회가 몇 번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4, 50명, 5, 60명을 대접할 기회가 몇 번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친한 사람, 친척. 많아봐야 요즘에 뭐 무슨 쿠폰이 있어가지고 식당 가니까 가족들이 많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참 대통령이 잘 뽑아서 그런지 나라에서 밥 먹으라고 돈도 주고. 근데 많아봐야 모여봐야 한 10명 안쪽.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뭐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고, 싸운 사람이 있고 시험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불문하고, 내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5, 60명을 밥을 먹일 수 있다는 거. 이건 봉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날 더운데 토요일 와서 준비하고 이런 걸 보면 참 고맙기도 하지만 좀 애처롭고 힘드시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참 아름다운, 본인들은 힘들다고 하겠죠, 더워서. 근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에 보면 어린 사람 고아들 먹이라 입히라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고 메추라기로 먹이고 물을 먹이고, 참 하나님은 이 먹이는 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기회만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 마르다 마리아 집에 들어가고 세리장인 삭개오 집에도 들어가서 내가 유해해야 되겠다. 참 이게 먹는 거에 뭐 배고파서가 아니라 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지막으로 장식한 게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먹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식사 준비 한번 하고 국 하나 끓이고 밥 한번 하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족한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걸로 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식사 준비가 힘드냐면 사람 생각하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도 맛이 있니 없니,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런 사람에 대한 기대나 사람의 판단을 생각하니까 이게 힘들어지고 시험에 드는데, 이걸 하면서도,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아. 세상에 많은 메추라기들이 있었지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그 메추라기들은요, 그래도 그날 이제 잡혀서 죽겠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날아다니는 메추라기하고 쓰임 받아서 수프가 되는, 국이 되는 메추라기하고 퀄리티가 다른 거죠. 의미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반주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사를 해도 청소를 해도 눈치 때문에, 야 오늘 내가 어떻게 왔는데 청소 안 해? 환경을 보면요 다음에는 안 와요. 또 상황을 보면요 일찍 가든지 뭐 핑계 대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빠질 것 빠지고 할 것 하고 하려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쌓여서 어느 한 시점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세 번째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는요,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나 바울 두 사람에게 보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가나안, 바울에게는 치유. 그런데 이게 응답이거든요, 가나안이. 그런데 가나안보다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나안 안 가도 돼요. 그러나 그 가나안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이 더 중요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0일 쳐라 시내산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갔겠죠. 아니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어떻게 한 번 실수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중요해요. 그냥 그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질병 치료 받는 거 여러분 아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제3자는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암 걸린 사람도 있는데 뭐 이것 가지고 뭐 제3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픈 사람은요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세상에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대요. 그냥 살아래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오나 하나님 내가 구하옵나니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아파서 기도도 안 되고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예배 집중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기도는 해요. 근데 사실 응답이 돼서 고침 받아도 말씀에 집중 안 하고요. 기도에 집중 안 하고요. 예배 집중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문제에 있다는 거를.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은 왜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면 괜찮아. 하나님 인정할게요. 평생 내가 지고 갈 짐으로 여길게요. 왜냐하면 내 문제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문제를 더 크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할 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 자기 문제. 목사들도 부흥, 성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자기의 어떤 욕심,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교회 놓고 떠나래요. 말이 됩니까? 기도하는데 자꾸 낮아지래요. 장로님 말씀에 순종하래요.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으래요. 네 생각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하래요. 이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 큰 여우가 이제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내가 이룬 업적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귀해. 그러면서 내 업적을 다 내려놓을 때 이게 모세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족한 은혜를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족한 은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족한 은혜만 있으면 가나안 안 가도 되고요. 건강 안 해도 되고요. 아이 없어도 되고요. 사업 잘 안 돼도 되고요. 몸이 아파도 되고요. 가난해도 되고요. 교회 부흥이 안 돼도 되고요. 족한 은혜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모세와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사랑, 친밀한 관계를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평생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렵니까?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감동이 있으면 순종해 보세요. 헌신해 보세요. 세 번째,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소중합니다. 내 기도 제목 응답이 안 돼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속에 있는 여우들이 힘을 잃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여우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기뻐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아마 절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가 족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